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9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더욱 은혜 충만한 삶 살아가도록 성령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네, 오늘 에스겔서 47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더라도 물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오고 있을 만큼 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에게까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지요. 그런 만큼 물은 인류 역사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인류 4대 문명지가 모두 강들을 끼고 발달했음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물로 인하여 큰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것은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일으킨 아주 놀라운 광경입니다. 먼저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얼마나 풍성하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전에서 솟아나는 물은 영원히 고갈되지 않고 또 끊임없이 그리고 풍성하게 솟아나는 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땅과 바다를 위하여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전에서 발원한 물은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더 풍성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그 한강의 발원지를 찾아가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한강의 발원지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강원도 태백이라는 곳, 그 검령소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검령소는 주변에 그 몇 개의 샘에서 흘러나온 물이 고여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계곡의 물줄기가 흐르고 흘러서 길이가 514km에 달하며 폭이 약 1km의 거대한 한강을 만든 것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성전에서 발원한 물로 형성된 강과 또 한강과 같은 일반 강이 다른 점은 일반 강들은 아래로 흐르면서 다른 그 여러 지류들과 만나면서 더 큰 물줄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전에서 발원한 강은 오로지 성전 한 곳에서만 흘러나온 물로 아래로 계속 흘러서 이렇게 큰 물줄기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서 같은 양의 물이 흘러내린다면 그것이 흘러내려가면 갈수록 같거나 아니면 더 작아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면 갈수록 물의 양은 풍성하여져서 큰 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이신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결과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이 성전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복음이 멀리 전파될수록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킴에 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복음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그것이 이르는 곳마다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47장 말씀은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계속 연결되어 있는 환상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이 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본 것이고요. 지금 성전에서 생수가 나오는 환상은 마른 뼈 환상을 본 지 20년이나 지난 그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다시 보게 되는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셔서 성전을 보게 하십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섰더니 에스겔서 40장 3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측량하는 장대를 지닌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앞으로 신약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동서남북 또 안뜰, 성소, 지성소, 제사장의 방, 또 성전 주변을 보여주시고 이제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4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물이 흘러나옴의 시작이 성전 안에 있는 성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한 지 25년이 지났으니 그의 나이도 이제는 50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20년 전에 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고 희망을 가졌는데요. 그 환상도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또한 무력해지기 시작을 했지요. 그는 이러한 긴 포로 생활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메마른 사막처럼 돼 있었을까요? 그가 다시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마침내 오늘 47장에서 그 사막과 같은 그의 인생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생수를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생수는 성전의 성소에서 흘러나옵니다. 2절에 스며 나오더라는 말은 솟아 나온다는 뜻인데요. 1절에서 2절을 자세히 보면요. 성소에서 물이 나오더니 제단에서 흘러내리고 바깥 문 쪽에서 솟아 나왔습니다. 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물은 점점 더 많아져서 예루살렘 밑으로 내려와 여리고성 주변의 사막을 다 적시고 그리고 드디어 사해 바다까지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생수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은 성전이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다 했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할 때 다 불타버렸지요. 신약의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요. 이 성전 또한 로마가 침공할 때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신의 몸이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은 바로 앞으로 6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스겔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사막 같은 들판을 살리고 또 죽은 사해 바다를 살리는 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생수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은 참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가장 큰 고통은 물이 없는 것이었죠. 사람의 몸은 70%에서 8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육 또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고린도 전서 10장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수를 주시는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생수는 성령의 생수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또 아무리 좋은 곳을 보아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진짜 사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생수는 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게 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에스겔서 47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성전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불어납니다. 처음에는 발목 정도에서 무릎 정도로,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정말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4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물이 발목에 차는 단계입니다. 물이 발목에 차는 단계는 예수를 그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해 계시는데, 이러한 성령의 물은 최소한의 단계로 발목 정도 되는 물의 의미는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아직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이 무릎에 차는 단계인데요.
물이 발목 정도나 무릎 정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수의 양이 그만큼 차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무릎 정도 차려면 그만큼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 생활을 해야 하며 또 말씀과 기도로 산다는 뜻이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고 또 성령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이 허리 정도 차는 단계인데요. 허리는 사람의 중심이죠. 중심이 바로 잡힌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깊게 자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성령이 허리 깊이 정도 차면 내 생각보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시작하고 또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굉장히 불편해지고요. 또 성령에 민감해지게 되지요.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기도가 매우 즐겁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며 또한 평안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물이 거대한 강이 되는 단계인데요. 강물에 잠기면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없고 강물에 끌려가야 하는데요. 이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이끌려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인도함을 받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무엇을 하시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계심을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생수가 강이 되는 단계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성령의 생수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발버둥 치고 또 내가 애태우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참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그런 의미이죠. 저는 강물에 잠긴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국에서 살 때 목욕탕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탕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목욕탕 물에 발을 담갔을 때 어떤 때는 물이 너무 뜨거워서 들어가기를 주저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꾹 참고 그 목욕탕 물에 풍덩 들어갔을 때 그 목까지 잠기는 그 따뜻함과 그 편안함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예수님 주시는 생수의 강에 잠긴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우리 인생에 가득 찬다는 의미겠지요. 예, 우리 지난 주일 우리는 정말 설립 47주년을 맞아서 참 여러 가지 교회 안에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또 2달 동안의 방학을 끝내고 촌 모임이 다시 시작이 되어서 반가운 촌원들을 또 만나 여러 가지 그동안 또 여름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새로운 그런 소식들과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도 몇 촌을 방문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몇몇 분들에게는 집을 팔아야 돼요. 또 자녀를 결혼시켜야 돼요. 또 우리 자녀가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수술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등 정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생수의 강으로 우리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또 운전을 하시면서 또 집안일을 하시면서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동안이라도 지금 내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내 발목에 차고 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더 나아가서 온 몸이 물에 잠기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생명의 복음의 물줄기가 온 세상을 휘감아 돌게 해야 할 사명자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인 말씀의 생명수가 계속 흘러나오기를 경험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일 목사님께서 그 예배 말씀 중에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한 말씀처럼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의 생수, 또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더 멀리, 더 넓게 흘러 정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또 저희들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하루하루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한 물이 먼 곳으로 갈수록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경험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의 강물이 저희의 발목에 차고 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더 나아가 온몸에 잠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선포해 주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란 말씀처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본 한인교회 그리고 몸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